오늘 우리가 다룰 이 말씀의 주제가 용서인데,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이 용서를 다루는 그런 대목이 있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므로 미망인이 된 주인공 이신혜, 그는 남편 잃은 그 상실감에 다 정리하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 준이 하나 있죠. 준과 함께 이제 밀양에서 자그마한 피아노 학원을 차리면서 새로운 시작, 새 출발을 기약을 하죠. 이신혜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은 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실종이 되고 마침내는 살해돼서 시체로 이제 발견이 되죠. 그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이요, 희망이었던 어린 아들마저 잃게 되자 그녀의 그 심정이 어떠했음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어찌 보면 세상을 저주하고 자신의 더러운 팔자를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녀에게 있어서 나름 돌파구라고 할까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종교이었을까요? 그녀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게 되죠. 나름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지만 아들이 살해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또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거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선택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찾아가서 용서를 베푸는 일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독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유괴범이 갇혀있는 그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나름대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자기 마음을 전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각오로 찾아갔는데 그 가해자가 오히려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오기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주인공 이신혜, 멘붕을 넘어서 발작을 하게 되죠. 이 살인범을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여자의 그 모든 믿음, 희망,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눈에 보이는 교인들에게 적대적 행위를 통해서 보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영화 밀양의 이 대략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신혜라고 하는 그 주인공 여자는 자신이 약자이고 피해자이지만은 그럼에도 신앙의 힘을 빌려서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한 그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를 털어내버리기 위해서 가해자인 유괴범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이 유괴범은 어떤가요?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일까? 신의 용서를 핑계로 자신을 달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가해자가 정말 이 피해자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당신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평안합니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건 정말 뻔뻔하고 치사한 짓이죠. 정말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깨달았다면 피해자 앞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밀양에서 말하고 있는, 그려내고 있는 용서는요, 자신의 잘못이나 또는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을 풀고 처벌, 보복 대신에 관용을 베풀어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용서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이거하고는 구도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이런 구도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용서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의 용서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너에 대한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지만 성질 좋은 내가 참고 널 용서해 주마. 이런 구도라면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은 빠져 있어요. 피를 보고 요 피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심판의 칼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와 출발은 예수의 피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저 덜렁 용서라고 하는 그저 선물 보따리가 그냥 내려온 것이죠. 이 사람에게서 용서를 해줄 만한 자격이나 근거를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용서라는 단어의 이 뜻이 뭐냐면요, 호의를 베풀다, 자비를 보이다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예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면은 사람들끼리 하는 용서는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 피를 보고 용서하는 거라면 우리가 피해자로서 살아갈 게 아니라 가해자로 살아가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사람들끼리 하는 용서가 소용없는 것 아니냐? 필요하죠. 왜 필요 없고 소용이 없겠습니까?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죄를 범했다면 잘못했습니다.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끼리의 용서할 수만 있으면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 원망, 분노, 복수심으로 살아가면요, 자신의 감정과 정신이 지치고 쇠약해지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요, 이런 악성 스트레스, 이로 인해서 육신의 건강마저 상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앞뒤 없이 무작정 아무나 다
용서해주고 덮어줍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죄질에 따라서, 그의 반성의 진정성, 유무에 따라서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처벌을 해야 할 경우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요, 무작정 아무나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면 이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면서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을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예수 피를 보고 용서하는 거라면 왜 내가 피해자로 살아? 그럴 바에 가해자로 사는 게 낫지라고 누군가 반문하듯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자식이 갑작스럽게 전화 왔어요. 교통사고 당했다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뭐 갑자기 들은 소식이라 경황이 없죠. 차를 몰고 막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가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여, 상황이 어찌 되었든 쌍방이 큰 피해가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원망과 불평이 없이 잘 수습되고 마무리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그 현장에 가죠. 그런데 가봤더니 자기 자식이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차가 다 파손이 됐고 자동차만 망가진 게 아니고 피를 흘리고 있어, 자식이. 1000배, 10,000배 갚아줘도 시원치 않은데 무슨 용서구, 화해구. 내 자식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그 가해자는 내가 묻어버리고 말겠어. 그러면서 그냥 졸지에 이 죽창을 든 가해자로 돌변하고 말죠.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꼭 뭐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 제가 자동차를 몰고 교회에 설교하러 오려고 보니까 밖에 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깨끗하게 세차했거든요. 제가 뭐 다른데 주일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차를 몰고 나가려고 한다면 오던 비도 중단시켜 주시고 말짱하게 해를 쬐어 주셔야지. 이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고 원망했어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 아니, 하나님은 일을 어쩌자고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상황을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제가 세차 안 했어요. 세차 안 한 지 한 6개월 돼. 비가 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시게 할 바에는 그냥 폭우를 쏟아주셔서 6개월 동안 세차하지 않은 거 좀 싹 씻겨 내려가게 해주세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 평생을 유도 선수로 지낸 분이 있어요. 이게 실화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유도 선수니까 상대방을 그저 패대기 치고 누르고 꺾고 뭐 이런 일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인생이 이제 황혼길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걸리셨는지 이분이 여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은혜로운 말씀 전하고 사람들 참 보듬고 다듬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저 시골 정말 노인분들 계시고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떠나간 그런 작고 가난한 그런 교회에 자원해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또 무슨 동네 텃세가 있는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꼭 동네 깡패인지 양아치인지 와가지고 돌 던지고 가고 그 옆에서 또 시끄럽게 서로 뭐 장난하고 싸우고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참겠는데 또 헌금도 이렇게 막 훔쳐가고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막 다듬고 가다듬고 예전에 그 유도 선수 생활했던 그런 그 혈기들 욱하는 거 이런 걸 크게 누르면서 주여. 성경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아니,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77이 49, 490번 정도 용서하면 될 것 같구나. 그래서 그냥 그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490번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와서 또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드리다 말고 나가가지고 그 유도 실력을 발휘해서 그냥 그 깡패들이 다 패대기를 쳐버렸어. 땅바닥에. 깡패들이 한 명도 안 나타나.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도 한 명도 안 와. 이 목사님은 벼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그 인내의 한계가 온 걸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인간의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살 없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추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죄수들이 살아가고 있는 감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그러한 모양새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잘 들여다보면 그 감옥 같은 그 세상에서 예수 피로, 예수 피 때문에 건져내 줄게, 구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용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의 용서이고 현실적인 용서라면 하나님의 용서는 감옥 생활에서 내가 꺼내줄게, 구출해줄게 라고 하는 본질적인 용서이고 궁극적인 용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하는 용서는 사람이 사는 이 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이라면 하나님의 용서는 죄인을, 죄수를 이 감옥에서 빼내어 낙원으로 이르게 하는 속죄, 죄 사함의 약속으로의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신비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용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살 없는 이 거대한 감옥 같은 삶을 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그 상황 속에서 용서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독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밀양의 주인공 이신혜처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시면 그 마음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독한 마음을 품고 용서해 주세요. 독한 마음을 품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요, 웬만큼 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용서인 것 같아요. 자기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어찌 보면 자기 체면도 내려놔야 되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됨됨이나 나의 신앙심이나 나의 정직성을 보고 용서하시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의 피를 보고 심판과 저주의 대상인 나를 건너뛰어가는 그 용서이고, 그 용서가 임한 자는 죄 사함을 받아 이 감옥과 같은 이 삶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궁극적인 용서, 그 용서의 수혜자가 된다는 그 믿음으로 저희가 오늘을 살고 이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